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날이 갈수록 말씀을 보면서 선명해지는 것은, 단호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를 죽인 자구나, 나는 그 예수와 사랑으로 화평하지 않으면, 그에게 용서함을 받아 그에게 의로 보여지지 않으면 나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없구나. 내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영접되지 않으면 나에겐 어떤 소망도 없구나. 나는 예수를 율법이란 돌로 죽였는데 주님은 택하신 자를 정반대로 은혜로 살려 은혜에 비친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그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는 믿음으로만 원수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찔러 죽였단 말입니다. 이거는요 영생으로도 못 갚아요. 영원한 지옥으로도 못 갚는 죄예요. 정말 살떨리셔야 돼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죄가, 우주보다 큰 죄가, 우주를 다 갖다 바쳐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그 죄가 내가 죽인 예수 덕분에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자가 영원토록 어떻게 주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찬양해야 되냐, 주를 예배하고요. 그 동력을 얻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내가 얼마나 큰 죄에서 용서를 받았는가. 그걸 깨달을수록 여러분 감사가 커지잖아요. 여러분 영원토록 감사하셔야 되는데, 영원을 감당하려면 무한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무한한 감사의 동력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거 그냥 덮어주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내가 저지른 죄가 도대체 이건, 내가 억만 년을 일을 한다 해도 우주보다 큰 재산을 갖고 와서 갖다 바쳐도 안 되는 걸 알아야 찬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무한 감사 말 그대로. 여러분 계시록에는 호소테리아, 그 구원, 그 구원이라는 표현이 3번 나와요. 7장, 12장, 19장 이렇게 호소테리아 이렇게 나옵니다. 문장에서는 헤소테리아로 바뀌죠. 뭐 어쨌거나 그 구원. 근데 계시록에서는 그 소테리아가, 구원이 3번이 언급될 때 반드시 어떤 단어와 붙어 나오냐? 큰 소리, 큰 노래, 큰 음성, 이런 표현이 나와요. 큰 소리, 큰 음성. 그 큰 소리와 큰 음성은 어떤 음성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 세세 영원 무궁토록 감사와 찬양은 주의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찬송과 능력, 이것은 세세 영원 무궁토록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이게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교회와 성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억지로 하라고, 여러분 김정은 앞에서 보셨죠? 이러면서 막 시키니까 울면서 막 우리 수령 동지 만세 하고 막 부르잖아요. 그게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얼마나 가겠어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 너무 감사해서 그 구원을 생각하면은 찬양을 드리는데, 이 찬양이 자기도 모르게 큰 음성과 큰 소리가 되어서 온 천국을 뒤흔드는 찬양이 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의 구원, 여러분 계시록은 성경의 완결편이잖아요. 결론이잖아요. 결론이자 시작이잖아요. 온 종말의 완성이잖아요. 말 그대로 계시록은요. 우리는 계시록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계시록을 향해 창세기 시작됐답니다. 그러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옛하늘과 옛 땅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하기 위해. 그러니 여러분 창세기부터의 모든 성경의 목적은, 이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을 포함한 모든 이 역사의 목적은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찬양으로.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영원히 지옥이 마땅한데, 어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홀로 계셔도 완벽한데 어떻게 우리를 품어 함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까? 를 감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이 어떤 죄인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옛하늘과 옛 땅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목적이 뭐라고요? 여러분의 목적, 인생의 목적, 창조의 목적 뭐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너무 절절히 깨달은 그 구원을 찬양하게 하시려고. 그게 여러분의 영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자체에게 목적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토록 내가 편한 곳에서 살고 싶다가 목적이 아니라, 거기는 어떤 곳이 될지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있는데 이게 부담이 안 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감당이 되고 감사와 찬송이 영원히 나오는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게 천국의 본질입니다. 뭐 고래등 같은 기와지, 저 인간은 저 개털 모자 쓰고 어디서 저기
밖에서 턱걸이 하고 있는데 나는 턱걸이에서 겨우 들어왔는데 나는 중앙에서 고려당 같은 기와집에서 뭡니까 면류관 쓰고 자랑질을 하려고 하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그 천국에서 영원한 감사가 나오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라면서요. 그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이 죄인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깨달을수록 말 그대로 이율배반이죠. 내가 죄가 클수록 영원히 주를 찬송할 수 있는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구나라고 하는 죄가 깨달아지니까 은혜가 더 무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여기서부터 예배의 삶이라면서요.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은 영생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 따로 영생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감사 찬송 위한 게 영생의 목적이라면 그 영생이라고 하는 진짜 인생을 예표하는 이 땅에서 여러분 인생도 뭐가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을 위한 인생은 없어요. 그건 부인돼야 될 옛사람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성시로도 읽어드렸잖아요. 로마서 6장에 나온 표현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종노릇이 뭐예요? 나만을 위한 삶, 자기 부인되지 않고 이 땅에서도 나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알아도 내 욕심을 위한 그저 하나의 조작된 신 정도로만 알았어요. 근데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가. 내 인생은 나를 위한 게 아니구나가 깨달아졌단 말이에요. 그걸 깨달은 그 믿음으로 은혜로 영원을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택하신 받은 자는 여러분의 인생을 깨가시면서 이 땅에서부터 은혜를 깨달은 자로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직 죄의 몸은 입고 있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러나 이제는 예수로 사는 삶을, 그럼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 옛사람을 죽여내고 이젠 다시는 내 옛사람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지, 그 자기 부인의 경주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서 그것이 연장되어 죽음의 문턱을 넘어 육신의 죽음이라는 관문을 넘어 누구는 둘째 사망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나는 진짜 삶으로 영생으로 나아가더라. 그래서 나는 죽음이 복이다. 죽음을 뚫고 고린도전서 15장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이기고, 여러분 사망 권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절대 우리 스스로 못 이기는 거예요. 계시록에 지금 계시록이 언급됐으니까 계시록을 말씀드리지만 계시록의 중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망, 또 둘째 사망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건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장부터 초반부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다. 그리고 내가 계시록 후반부에 가면 뭐라고 하세요? 사망을 유황 불못에 집어넣은다고 그러잖아요. 사망이라는 존재를, 사망이라는 개념을 아예 다, 사망이란 개념을 포함해서 사망이라는 실존, 사망이라는 실제를 유황 불못에 집어 던지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물론 묵시적인 표현이지만 무슨 의미예요? 사망을 멸하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사망을 만들었으나 그 사망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된 자, 내가 사망을 다 죽인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 사망이란 게 없어. 내가 한시적으로 사망을 만들었다가 너희를 죄인으로 사망 권세 아래 두게 했다가 내가 은혜를 준 자는 성령으로 그 사망 권세를 뚫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15장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너의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고백으로 다 만들어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서 사망을 이기는 자, 그 자를 내가 만들어 보이겠다. 그게 새 창조야. 그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만든 새 사람이야. 그 일을 내가 새 일을 이루고 나면 내가 사망도 다 없애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만 남길 거야. 여러분 새 노래가 구약에 7번, 신약에 2번 등장합니다. 구약의 7번 중에 6번이 시편에서 언급되고 그 한 번이 이사야서 42장에서 언급이 돼요. 새 노래가. 그럼 새 노래는 새일, 이사야서 42장 9절 새일에 연결돼서 새 노래가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새 노래는 뭐예요? 새일과 관련된 거예요. 새일이 뭐예요? 구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 소테리아. 내가 너에게 행한 새일, 영생을 준 그 일을 너희들은 찬송하라. 그게 우리가 부를 영원한 새 노래예요. 새롭게 된 존재가 영원히 부를 노래가 새 노래란 말입니다. 구속의 노래. 이건 뭐 영원히 불러도 질릴 수가 없어. 날마다 불러도 새로운 그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 새 노래가 신약에 2번 언급된데 그게 2번 다 계시록에 언급이 돼요. 아까 돌아갑니다. 그 계시록의 소테리아, 호소테리아가 3번 언급된다고 했죠. 근데 그 3번 언급될 때마다 큰 소리, 큰 음성 이렇게 찬송과 결부가 돼요. 그 말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찬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찬양과 구원은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것도 뭐예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려고 구원시켰다예요. 새 사람 만들었답니다. 그럼 이사야서 43장하고 연결되잖아요. 이사야서 43장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것은 나를 위함이다. 나의 영광을 위함이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다 연결되잖아요. 말씀이요. 이사야건 창세기건 계시록이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은 딱 한 말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한감사라는 동력을 갖고 계십니까? 그의 영생을 살 유일한 양식이에요. 그 양식은 말씀이란 떡,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가 죽인 예수와 주의 은혜로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난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으며 그 천국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에너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을 위한 삶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차압된 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의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드리십시오. 그게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느냐? 여러분이 그 예수를 람바노 영접하지 않으면 그 예수가 여러분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판의 말씀이 되어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갈 거예요. 그 예수와 화평하십시오. 내가 죽인 예수의 그 피는 나에게 사랑의 증거로 영접의 근거가 돼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진리를 낳는 것입니다. 예수를 낳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낳았기도 하셨지만 우리는 예수에게 진리라는 씨를 받아 또 예수를 진리를 낳아야 돼요. 그게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내가 생명의 복음을 전한다. 내가 자기 부인 된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된다. 그게 다 예수로 말미암는 거니까 내가 또 말씀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란 말이 있잖아요. 낳는 거는 고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여자분들이 그렇게 무지막지한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건 괜히 여러분 개고생하라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단순히 아이를 낳는 고통을 통해 우리가 또 직접 못 겪어도 남자들은 못 겪잖아요. 그리고 모든 여자분들 아이를 낳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를 낳든 못 낳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성도라면 성별에 상관없이 무조건 진리를 낳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이잖아요. 주변에 우리 교회에도 2월 7일에 우리 또 근인이도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이름을 리아 뭐라고 했다더라? 아이 갑자기 까먹었네. 이삭이도 태어나고 우리 근인이 딸도 태어났잖아요. 그런 모습을 통해 해산의 고통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간접적이나마. 근데 그거는 고통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 진리를 낳는 것,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어떤 고통을 받으신 건지를 깨달은과 동시에 그거를 감사로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옛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복음의 삶을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아프셔야 돼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고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계시록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계시록뿐만입니까? 언급해드린 이사야서에도 그러고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러잖아요. 다시는 고통이 없는 곳으로 거기서 내가 이미 예비해놨다. 그 영생을 살기 위해서 여기서 잠시 잠깐 나에게 눈물을 허락한 거야. 그래 눈물? 네가 아무리 많이 흘려봐야 시편 68편 내가 다 내 병에 주의 병에 담아놨어. 내가 다 계수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 영생에 비하면 이게 얼마나 크겠니? 네가 이 땅에서 평생 울었다 한들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린 게 여러분 꼭 진리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내가 늘 억울해서 왜 이거 없어요. 원망 불평 때문에 솔직히 거의 다 눈물 흘려봤지.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눈물. 주님 내가 이 자기 부인의 삶 가운데 그래도 내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진짜 참회의 눈물은 별로 없어요. 고작 흘려봐야 얼마나 흘립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눈물이 됐건 영생으로 가면 거긴 눈물이 아예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컷 흘리십시오. 어차피 없어질 개념이에요. 그 눈물을 흘려봐야 영원히 나에게서 제하여진 저주와 눈물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죠. 그러니 실컷 우세요. 여러분 눈도요 뻑뻑하잖아요. 인공 눈물까지 넣잖아요. 울면 눈도 맑아지면서 마음이 맑아져요. 역설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주 안에서 많이 우십시오. 생물학적인 눈물은 많이 안 흘리더라도 여러분의 죄 때문에 많이 우세요.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죄 때문에 아픔이 있어야 이 죄를 주가 가져가셨구나 하는 감사가 나오죠. 제발 이 역설을 깨달으십시오. 무조건 눈물과 아픔과 슬픔이 나쁘다. 누가 그래요? 나쁘다고 누가 그래요? 누가 알려줬어요? 목사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건 부정적인 거. 이런 부정적인 겁니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요. 왜 예수님 말보다 목사 말을 더 쳐주냐 말이에요. 썩었다는 겁니다. 오늘 교회가.
창세기 50장 25절로 26절을 열어봐 주십시오. 창세기 50장 25절로 26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게 어느 장면이에요? 창세기의 맨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중에 마지막. 창세기는요 여러분 요셉의 입관으로 끝납니다. 눈물이잖아요. 장례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슬픔이 있어요? 없습니다. 소망이 있잖아요. 물론 눈물이지만 곧 소망이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 시작은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창조하심에 이렇게 아주 그냥 광대하게 시작했는데 끝은 초라하게 끝나는 것 같아요. 입관하였더라. 뭐 3일장 지내고 발인했더라 이것도 아니야. 입관했더라. 이거 뭐 중간에 이게 뭐야? 여러분 이 요셉의 입관이 장례가 언제 마무리가 돼요? 여호수아서 또 마지막으로 가야 돼요. 여호수아서 24장 32절 열어주세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장례는. 여러분 요셉은요 유언 하나 남겼어요. 내 뼈를 가지고 니들이 출애굽할 때 반드시 출애굽할 때가 올 거야.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장례는요 요셉은 우리를 상징함과 함께 예수님을 정확히 예표한 자잖아요. 그 요셉이 뭐라고 했다고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장례는 여기서 끝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육신은 죽는 것 같지만 우리의 진짜 장례는 어디서 완성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가나안이 가리키는 바 진짜 천국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로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반드시 뼈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 잊지 마. 내 뼈 따고 꼭 갖고 가야 돼. 뭐 뼈 따고 자체에 대단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상징하는 바가 있어서 그래요. 꼭 기억하세요. 뼈, 해골을 갖고 올라가라 그랬어요. 요셉이 또 누구를 상징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기가 막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돌아가셨죠? 이 요셉이 정확히 예수를 예표했다는 게 정확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죽으십니까? 십자가가 어디에 섰어요? 골고다에 섰잖아요. 골고다의 뜻이 뭐예요? 굴굴타. 굴굴타는 히브리어고 그것의 아람어가 골고사예요. 골고다. 근데 골고다를 그냥 그대로 헬라어로 음역한 게 골고사예요. 그 다가 정확히는 에스타 그 번데기 발음이니까 골고사. 근데 그 골고다의 뜻이 뭐라고요? 해골이란 말입니다. 너무 소름 돋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해골의 언덕이 어디 있어요? 정확한 위치는 고고학적으로 지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추정하는 바 정확한 위치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 가보신 분들 많죠? 여러분 거기 돌면서 무슨 생각하면서 가셨어요? 예루살렘은 지금 8개의 성문이 남아있어요. 그 중에 한 개는 저 동문 엘리야문이라고 하죠. 황금문,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은 지금 닫혀있어요. 그냥 막아놨어요. 이슬람 애들이. 걔네들도 구약의 예언을 알거든요. 메시아가 동문을 통해 들어올 거다. 그래서 막아놓은 거예요. 메시아 들어오지 말라고. 얼마나 유치합니까? 메시아가 뭐 벽돌로 막아놓으면은 메시아가 못 들어옵니까? 벽이 막았네 나를. 되게 이 땅 유치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이슬람도 그 메시아의 재림을 막겠다고 거기다가 돌을 쳐발라놨어요. 아무튼 고문 빼놓고 7개 문 중에 북쪽 베데스다 곁이 양문이고 그게 사자문이라고도 하는 양문이잖아요. 그도 그렇게 사자는 이슬람 애들이 새겨놨는데 양은 곧 사자잖아요. 걔네들 참 모르면서도 새겨놓은 게 그 진리를 결국 드러냈다니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계시록 5장 사자와 어린 양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인데 그건 유다 지파의 사자라 다윗의 뿌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 가면은 저 북동쪽에 성문이 양문인데 그게 사자문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 옆쪽으로 넘어오면은 북서쪽으로 넘어오면 그 북쪽에 다메섹문이라고 있어요. 세겜문이라고도 하죠. 왜요? 그 다메섹문을 나서면 세겜으로 가는 길인데 세겜을 통해 다메섹으로 갔고 다메섹이 어디예요?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잖아요. 수도. 그 다메섹문으로 나가 그 다메섹문 바로 바깥에 골고다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비아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다음에 마지막에 다메섹문을 넘어 십자가 가지고 끌려 나가서 그 영문 밖 다메섹문 바로 바깥에 골고다에 걸리셨단 말입니다. 자기의 뼈를 가지고 해골의 무덤에 가신 거예요. 이게 성취됐잖아요. 너무 여러분 나 이게 말씀드리면서도 소름이 돋네.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가 맞아요. 왜 그러셨다고요?
우리들의 죄를 가지고 우리들의 입관, 우리들의 장래를 가지고 우리들의 장래가 천국에서 부활로 완성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부터가 내 해골 가지고 올라가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호슈아도 말 그대로 이름 자체가 또 예수를 상징하잖아요. 야훼는 구원이시라. 그거에 예호슈아의 조금 다른 발음이 예슈아잖아요. 그 예수입니다. 여호수아로 하여금 여호수아가 그 뼈를 가지고,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 세겜에다 묻었어요. 가나안은 뭘 상징한다고? 천국을 상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뼈를 가지고 천국 들어가 주신 거예요. 우리의 장래를 천국에서 완성하시려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세겜에다 묻었다고 그랬죠. 세겜은 어디예요? 에발산과 그리신산과 에발산 사이잖아요. 세겜이 또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그 족장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발자취가 묻힌 곳이잖아요. 그리고 세겜은 또 어디예요? 수가성 아닙니까? 수가성 근처,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이 살던 거기요. 야곱의 우물이 있던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다가 요셉의 뼈를 묻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어느 문으로 향해 나갔다고요? 다메섹문. 그 다메섹문은 또 어떤 문이라고 한다고요? 세겜문이라고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너무 오차가 없어요. 예수님은 다메섹문, 세겜문을 넘어 골고다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만 봐도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여러분, 그 다메섹문을 넘어서 누가 나갔겠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 뭡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살기가 등등해서 죄인의 괴수였을 때 대제사장에 나가서 공문을 받아들잖아요. 어떤 공문이요? 남녀를 불문하고 예수 믿는 자 내가 다 죽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돌 던져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 진짜 죽이려고 나중에 스데반 죽여버렸잖아요. 돌 가지고. 그 악독한 자가 어느 문으로 나갔다? 다메섹 문으로. 그 당시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러 나갈 때 예루살렘 성에서 대제사장 만나서 공문 받아들고 다메섹 문 나가서, 그러면 골고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또 예수를 상징하잖아요. 그 대제사장 예수와 화평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그 대제사장에게 그저 율법의 공문 들고 율법의 돌을 들고 은혜를, 예수를 죽이는 자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상징해요. 여러분, 똑같은 문이었어요. 똑같은 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메섹 문을 넘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은 그 문을 넘어 예수를 죽이는 길로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택한 자는요 그걸 깨닫게 하세요. 내가 예수를 죽인 자였고, 심지어 예수가 십자가 지러 나가신 그분을 통해 내가 은혜를 죽이는 자, 내가 율법주의자였구나.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영원토록 율법의 종이 되어 그 죄의 종 노릇하며 율법 행위주의에 정확히는 묶여있던 거죠. 율법의 그 진리를 모르고 율법의 행위로 나아갔던 내가 사도 바울이었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가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걸 평생 스티그마로 갖고 있었어요. 내가 예수 죽인 자야.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내가 예수 죽였던 자야. 나 건들지 마. 내 뒷발 잡지 마. 난 은혜만 말하는 자야. 난 은혜를 니들이 깨달는 것만 중요해. 나 앞에서 자꾸 행위 얘기하지 마. 율법주의 얘기하지 마. 교회야, 은혜 얘기만 하자. 말씀도 모르는데 도대체 너랑 나랑 무슨 얘기를 하겠니? 난 네가 할례 받았나 무할례 받았나 나는 중요하지 않아. 그거는 로마서도 2장에도 그러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할례 받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할례의 뜻을 알아야지. 나는 육신의 할례도 받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거를 넘어서 예수가 갈갈이 찢겨 죽으신,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진짜 할례를 내가 마음에 받았어. 난 마음이 쪼개진 자야. 그래서 난 시편이 응한 자야. 시편에 마음이 상한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게 복이라고 했잖아. 그건 산상수훈에서도 완성된 거잖아. 내가 마음이 찢겨진, 내가 진짜 할례 받은 자야. 내가 스티그마를 갖고 있어. 나한테 왜 그래? 그것만 얘기하자. 우리 그것만. 마음에 너 할례 받았니? 너 마음이 찢어졌니? 너 예수를 정말 네가 죽인 자라는 거 네가 인정하니? 그럼 네가 간사한 자가 아닌 거야. 시편 32편 1, 2절 그걸 로마서 4장에서 그대로 받았잖아요. 다윗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 그거하고 뭐라고요? 내가 예수를 죽인 자입니다. 스가랴서 12장이 완성된 자. 아멘. 마음이 가난한 자.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가 십자가 지러 나가신 그분을 통해 은혜를 주기던 자들이었어요. 살기가 등등해서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으로 쫓아 올라가던 자들이었어요. 그 진짜 대제사장이 누군지 모르고 그 대제사장한테 가서 나 예수 믿는 자 죽이겠습니다라는 공문 받아들고 돌 들고 나가던 자였어요. 예루살렘 성에서 뭐만 배운 거야? 그러니까 율법주의만 배운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말씀을 못 배우고 율법주의 배워서 그 잘난 예루살렘에서 율법주의 배워서 돌 들고 나갔다니까.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이걸 죽여야 돼요. 오늘도 이 옛사람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이걸 강조할까요? 제가 웃자고 어그로 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표현도. 여러분은 우리는 안 돼요. 날마다 죽여내지 않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각인이 안 되면 워낙 뼛속 깊이 우린 더더군다나 몇십 년을 이상한 데서 신앙생활을 대부분 하다 왔잖아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안 그래도 벗겨내기 어려운데 여러분 힘드셔도요.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 쫙 이렇게 쬐어질 때 감사하세요. 지금 여기서 벗겨지셔야 돼요. 뭐 이렇게 뭐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말씀을 막 해서 막 힘들다 뭐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을 안 찌르면 그건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찔려서 아프다 하고 그 아픔을 느끼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이 왜 저주예요? 찔러도 고통을 몰라. 단순히 문둥병 자체가 저주라는 게 아니라 뭐가 진짜 무섭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여러분을 찔러도 여러분 영적인 문둥병자가 돼서 몰라 막. 그럴까봐 제가 자꾸 찔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가 아니라고. 지금 저의 말씀이 거부되면 차라리 막 싫어 막 이러면 차라리 괜찮아. 근데 이 말을 해도 저 말을 해도 여러분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 다름이 없어요. 심각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해골을 들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니 이 예수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자꾸 제가 전해드린 말씀을 시험하지 마세요. 그 말씀이 맞을까? 난 딴 말씀이 좋은데 그 말씀 맞을까? 고린도전서 10장 9절 오늘 본문이 10장 12절이잖아요. 그 앞절이 뭐라고 돼 있어요? 10장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여러분 예수가 우리라는 뱀을 대신해서 우리라고는 사단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뱀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거를 표현해 주는 게 민수기 21장 광야의 뱀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1장에서는 그 저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니라 그 말씀대로 달리신 거고요. 그게 응하였다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잖아요. 노뱀에 달린 것, 노뱀으로 달린 것, 저주의 나무에 달린 것, 그거 다 예수가 너를 대신해서 너라고 하는 죄인 그 자체가 되셔서 너와 함께 달리신 거야. 그거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말씀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 뱀에게 멸망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을까? 여러분 요거를 믿은 자가 뭐예요? 내가 뱀이었는데 예수가 내 대신 뱀에 달렸지 하고 그 믿음으로 광야에서 뱀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럼 살았어요. 근데 뭐 보는 게 어렵습니까? 대부분 다 죽었다니까요. 예수 믿으세요. 오늘날도 그 말은 넘쳐나지만 정작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건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내가 뱀인데 예수가 나 대신 뱀이 되셔서 십자가 달리셨다. 근데 요 말씀을 자꾸 시험하면 오히려 그 뱀이 여러분을 문다니까요. 그 독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와 빨리 화평하십시오. 정확해요 여러분. 회색지대 없어요. 예수와 함께 묶여서 예수와 화평해서 그 독에서 건진받느냐 아니면 그 독으로 죽느냐예요. 그러니 다윗은 평생을 그 삶을 살면서 이 은혜가 주도하는 삶, 내가 죄인임을 자꾸 드러내게 하시는 그 삶을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참혹한 죄 가운데서도 은혜를 붙드는 싸움은 놓지 않았어요. 근데 그 싸움과 그 전쟁, 은혜를 붙드는 전쟁은 하나님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 것이라. 다윗이 잘나서 그 전쟁을 이긴 게 아니라 시편 51편 내가 이렇게 죄인으로 드러났어. 야 정말 내가 이렇게 정말 막장 중에 막장이었는데 난 몰랐어. 하나님이 날 드러내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막장 같은 인간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람핀 것도 모자라서 그 상간녀의 남편을 죽여요. 살인까지 저질렀네. 근데 택한 자는 여러분 물론 이 땅에서도 그 죄 달게 받아야죠. 그것과 별개로 뭐예요? 그거는 이 땅에서 사회법으로 또 해결돼야 될 거고요. 그 사회법을 넘어 뭐예요? 주 앞에서 그런 여러분 원래 내재돼 있어요. 간음하고 살인죄가 나에 내재돼 있었어. 근데 이게 삐쭉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나는 간음하고 살인 안 했는데 아니요. 네 마음을 봐. 이미 넌 간음과 살인을 갖고 있다니까 그러잖아. 조금만 미워해도 이미 살인이야. 너 음욕만 풀어도 간음이야 그랬잖아요. 그걸 그대로 다윗이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누군 요게 삐쭉 안 나왔을 뿐이다. 내재돼 있다니까 이미 갖고 있으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 그 뭐 그냥 아닌 척 하는 것 뿐이지. 표리부동한 것만 뿐이지. 주님 앞에는 다 죄인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주님 입장에서. 근데 그게 삐쭉하고 튀어나오면 얼마나 창피하고 감옥 들어가야 되고 돈 다 잃고 명예 다 잃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살려야 될 자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고백 받아지신다? 나에게 성령만큼은 걷어가지 마세요. 걷어가실 일은 없지만 그런 절절한 자기 부인의 고백이 나오게 나 괜찮아요. 나 죽어도 괜찮아. 진짜 말 그대로. 근데 나 구원은 꼭 받아야 되겠어. 나 이거 구원의 은혜는 잃어버리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눈물 가운데서 진짜 귀한 거예요. 이 역설을 누가 여러분 이거요. 이 말씀이 진짜 복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아까 제가 대표 기도 때도 말씀했지만 로마서 4장 6절이 언급된 거였죠. 덮이는 자가 복이다. 의롭다 여겨짐을 받는 게 복이다. 어떤 거 없이요? 코리스 에리곤 행한 것 없이 일한 것 없이 가리워짐을 받는 자가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산상수훈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잖아요. 그건 행위와 상관없이에요. 뭐 행위라고 해봐야 뭐 잘난 행위가 얼마나 나옵니까? 행위라고 해봐야 죄악만 그득그득 나오는 그 행위 그렇게 잘난 행위 그런데 내가 잘난 행위를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구원은 그것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나의 잘남과 내지는 못남과 상관없이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그냥 하나님께 의의 옷을 받아 입고 척 하고 그냥 피로 덮였다라고 하는 게 믿어져. 어머 이게 복이군요. 그게 진짜 복이래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진짜 행복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짜 행복은 뭐예요? 뭐 좀 돈 좀 있고 병 좀 안 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잘 됐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건 이 땅에서도 구하는 복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을 구별하세요. 그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세상 복 빌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다 가짜예요. 진짜 복을 빌어줘야 돼요, 교회에선. 제가 여러분 진짜 복 얼마나 많이 빌어드려요. 왜 저한테 복 안 빌어준다고 자꾸 뭐라고 하세요? 저만큼 진짜 복 많이 들려드리고 빌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근데 그거는 성령을 안 받고는 못 깨달아요. 내가 덮이는 자, 덮이는 복.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구약이랬는데 구정 명절이었잖아요. 다 뭐 하셨어요? 서로 세배 주고받았잖아요. 덕담하죠? 무슨 덕담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문자적으로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도 이거는 어불성설이지만 다 덕담할 때 뭐라고 해줘요? 여러분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들이 자녀들한테 손주들한테 대부분 뭐예요? 건강하게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공부 잘해라. 이런 말 하지. 거기서 여러분 아무리 교회 다녀도 네가 눈물이 많아도 고난이 많을 것이야. 그러나 그게 복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네가 예수를 덮이는 게 복. 그런 사람 나와보세요. 있어요 여기? 여러분 여기 구정 때 그런 덕담 주고받으시면서 손 들어보세요. 네가 앞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고통일 거야. 그게 복이야. 난 네가 그 길로 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우리는요 덕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무의식 중이라도 그게 싫다니까. 그게 이거 서로 이게 진짜 복이라고 믿으면서도 이게 주고받는 게 이거 좀 아닌 것 같아라고 무의식적으로도 나와요. 우리는 완전 썩어 빠졌다는 거예요. 그 잘난 덕담 한마디도 제대로 안 나와요. 네가 산상수훈이라는 그 진짜 복, 팔복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불편한 복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진짜 덕담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 나이 어린 게 무슨 덕담이에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럼 여러분 이 덕담은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성령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7장 실컷 나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말씀 바로 직후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이제는 아라닌, 헬라어로 아라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덕담 한마디도 못하는, 믿는다면서도 덕담 한마디도 안 나누는 이율배반적인 존재이지만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있지 않니? 그래서 다윗의 고백 성령만큼 갖고 하지 마세요. 또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문 나가면서 예수 쳐 죽이던 자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누가 하셨다는 거 도대체? 예수가 하신 거잖아요. 성령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난 자유하다. 어떤 자유요? 결코 이제는 나에게 정죄함이 없다. 단 이렇게 육신에 갇혔던, 죄에 갇혔던 자였지만 이제는 그 죄가,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사도 바울이 들었던 돌로 이제는 더 이상 맞을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진짜 법, 사랑의 법이 나를 영원히 해방시켰다. 난 그냥 덮였다. 난 덮인 자야.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 그 덮인 게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에 합당한 행위예요. 행위 있는 믿음이 그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행위는 딱 한 가지만 말해요. 성도들 옳은 행실은 뭐라고요? 세마포 옷을, 자기 부인을 상징하는 세마포 옷, 피로 빤 옷을 그냥 얻어 입는 것, 너 덮이는 것, 그게 행위야. 뭔 행위를 말해 내 앞에서. 그걸 덮이는 자가 곧 그냥 덮여 있는 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행위라는 거예요. 믿음을 드러낸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합쳐졌잖아요. 야고보서도 해결됐네.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도 여러분 이 은혜를 붙드는 싸움에 대해서, 자기 부인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가 막힌 게
예수 그리스도 아까 요셉이 드러낸 장래, 진짜 장래, 우리의 장래. 그 창세기 말미에서 여호수아 말미로 넘어간 그 장래의 완성, 성도의 장래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여러분 장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 맞아요. 그도 그럴 게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태어나셨을 때 마태복음 2장 11절 같은 데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와서 뭘 드리죠? 세 가지 드리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요.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이미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뭘 알고 드렸겠냐마는 이미 하나님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게 하신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예수가 어떤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벌써 그 세 가지 예물로도 드러낸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황금은 다 아시는 거고 모략을 먼저 말씀해. 모략은 수미르나라고 해요. 수미르나. 모략은 수미르나입니다. 근데 수미르나가 어디에도 쓰였냐? 계시록 2장 8절에 쓰였잖아요. 서머나 교회 할 때 그 서머나가 수미르나예요. 모략 교회입니다. 모략. 그도 그럴 게 서머나 교회한테는 고난밖에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너희 죽음, 자기 부인에 대해서 밖에는 말하지 않았어요.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한테만 칭찬하셨잖아요. 대신에 서머나 교회는 뭐예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던 교회예요. 초대교부 폴리캅은 살아있는 채로 화형당해 죽었어요. 나 빨리 죽여라. 나 빨리 주님 만나고 싶어. 빨리 불 당겨 빨리. 거기서 로마인이 그 친구가 구슬렸어요. 너 입 부정하고 예수 믿는다는 말 부정하고 내려와라. 그냥 거기서 그 화형대에서 내려와라. 아니다 빨리 불 당겨라. 내가 어떻게 입술로라도 예수를 부정할 수 있을까? 86년을 섬긴 예수를 내가 어떻게 부정해. 그런 교회예요. 그 폴리캅은요 계시록 2장의 그 서머나 교회한테 주시는 그 말씀을 직접 받고 그거를 가르친 자라 말입니다. 교부. 그럼 너무 살떨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편지로 받아 그걸 그대로 보고 가르쳤다니까요. 폴리캅이. 그 가르친 내용이 뭐라고요?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임의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 사탄의 회당이다. 율법주의에 겁먹지 말아라. 저 가짜 교회에 겁먹지 마.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야.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덕담이라고 해줬다니까. 덕담. 이 덕담 서로 나누다 다 죽어나갔어요. 여러분.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과 영생을 말하잖아요. 여기서 10일 동안 고난을 받는다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다니엘서에서 1장에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열흘 동안 느부갓네살한테 시험 받잖아요. 왕이 주는 음식 술 안 먹잖아요. 단순히 이방이 주는 술과 음식 안 먹는다 그걸 율법적으로 읽으실 게 아니라 다니엘 때는 구약이니까 그걸 행위적으로도 보여야 됐으니까 근데 가리키는 건 뭐라고요? 세상이 주는 양식 먹지 마. 말씀만 먹어 이 뜻이잖아요. 그게 10일이라는 기간으로 허락됐어요. 그러니까 10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죠. 10계명 그 10입니다. 10일 동안 그러나 그게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고 10일이라는 숫자로 설명된 한정적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견뎌라예요. 견뎌라. 이겨라. 이길 수 있다. 견뎌라. 아직 이 땅에서는 전쟁이 있어. 자기분의 전쟁이 있어. 고난의 전쟁이 있어. 그러나 이겨라. 이길 수 있다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고난과 궁핍에 있어요. 그런데 네가 진짜 부유한 자야. 눈을 떠. 여러분 그 수미르나는 모략이라겠죠? 그 모략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받아서 서머나라고. 그러니까 서머나의 헬라어는 수미르나예요. 그러니까 모략이란 예수님이 받아든 모략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갖다 교회 이름을 썼어요. 스미르나는 지금의 또 어디냐? 터키, 튀르키예의 이즈미르 쪽에 에베소에서 한 60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여러분 터키에서 튀르키예죠. 지금은 튀르키예에서 제일 큰 도시가 3대 도시가 뭐예요? 이스탄불, 바티칸이죠 옛날에. 동로마 제국의 비잔티움을 했지만 지금은 이스탄불이라는데 이스탄불이 제일 도시면 이 도시가 뭐 수도인 앙카라쯤 되나? 그럼 세 번째가 한 에베소쯤 돼요. 그럼 지금은 에베소는 셀주크라고 합니다. 셀주크 하면 이제 에베소 교회 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한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한 4대 도시쯤 되는 데가 이즈미르라고 있어요. 거기에 서머나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즈미르는 지금 터도 안 남아 있어. 그러나 지금 터도 안 남아 있어도 말씀이 살아 있잖아요. 목사님의 순교까지 남아 있잖아요. 그게 폴리캅의 순교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략을 받으시고 황금을 받으시고 유향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략은 뭐였어요? 모략은 장례용품이란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게 니고데모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예수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하고 찾으면서 그 니고데모가 뭘 갖고 왔다고 그래요? 몰약과 침향을
100리트라쯤 갖고 왔다 그랬잖아. 1리트라가 454g쯤 되니까 한 46kg인데 어마어마한 모략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이거 대단한 부자기도 했지만 이거 미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저 죽여라고 예수를 죽였는데 그 앞에 니고데모가 당당하게 근 50kg 되는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니까. 모략이 그 모략입니다. 아까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 부분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애굽에서 입건할 때 그의 몸 안에 뭘 넣었다고 그랬어요? 향 재료를 넣었다고 그러죠. 이 향은 또 뭘까요? 이 향 재료가 예수님이 세 가지 받은 모략, 황금 외에 마지막 유향의 그 향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를 예표한 게 확실해요. 유향, 그건 향품이죠. 이 향품은 여러분 요셉 몸 안에도 들어간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유향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설명하기 위한 용품이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게 이 성막 안에서는, 성전 안에서는 늘 이 향품으로, 최고급 향품으로, 정결한 향품으로 24시간 향을 피워야 됐어요. 그래서 계시록 8장 같은 경우는 이 향이 곧 뭘 상징한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금대접이 같은 기도라고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향은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걸 또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향품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장례를, 우리의 죽음을 상징한다. 기가 막힌 건 그 레위기서 24장 7, 8절에 보면은 여러분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성전의 성소의 북쪽에 진설병이 6개씩 2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일주일마다 갈아야 됐거든요, 제사장이. 그런데 그 무교병, 진설병 떡이 2줄이었단 말이에요. 6개씩 2줄, 6개씩 2줄. 그 각각 줄 위에 향품을 놨어요. 저 향을 올려놨다니까요. 그럼 그 진설병 떡은 누구? 당연히 예수죠. 말씀의 떡. 그 예수를 상징하는 말씀의 떡 위에 향품을 놨다는 건 뭐예요? 이미 레위기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가 그 이후에 장례를 설명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다, 제가 지금 성경이 전체가 다 예수 얘기라는 걸 제가 지금 지겹도록 말씀드린 거예요. 구약 벌써 창세기부터 율법부터가 다 예수 얘기, 그리스도 얘기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이 얘기를 어려우시겠지만 재미없으시겠지만 제가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계신 분은, 또 앞으로 믿음이 들어오실 분은 어떻게 해요? 저의 이 설교나 우리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 말씀 공부를 통해, 맞네, 내가 믿던 예수가 맞네, 그 고린도서 10장 9절처럼 딴 얘기하면 안 되네, 내가 예수를 시험하면 안 되네, 말씀은 딴 거 없네, 그냥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내가 함께 죽음, 부활밖에 없네, 자기 분 얘기밖에 없네, 그 복밖에 얘기 안 했네, 그 덕담만 하고 있네. 요걸 깨달으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깨달으시라고. 덮이는 은혜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아쉽습니다. 뭐 오늘 하려고 했던 거 택도 없지만 그래도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을 핵심은 좀 다 드린 것 같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포도주 얘기도 좀 해드릴게요. 포도주,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좀 어렵지만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였다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이제 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잘 이해하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까지 또 달려온 거예요. 그런 juk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겠죠? 이거 단순히 윤리 도덕적으로 무조건 겸손해라,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여야지, 이따위 말이 아니에요. 이율배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가 구원받았다고, 네가 은혜 받았다고 네가 여기고 있어? 너는 늘 네가 예수를 찔러 죽인 자라는 걸 잊지 말고, 너는 이 땅에서 언제나 죄에 넘어질 수 있어. 다윗을 봐, 사도 바울을 봐. 그러니 그 믿음의 선질들도 겸손했는데 너 말씀 앞에 겸손해야지. 그 12절로 그 이후에 넘어가는 말씀이 뭡니까? 제가 안 넘겨드렸죠. 자막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가능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한 일을 피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왜 연결되어 있는가를 잊지 마세요. 또 제가 앞으로도 반복해서 강조해드리겠지만 이거 13절을 내가 고난을 피해야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고난 피할 길을, 내가 생각하는 고난 피할 길 아니에요. 난 분명히 하나님 일로 가라고 하셨는데 또 뒷길이 있겠지, 딴 길이 있겠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민수기 14장 가데스 바네아 사건만 봐도 알잖아요. 너 그 바라는 광야 가데스에 모였어요. 모여갖고 진격하라,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린 못 들어간다. 열 정탐꾼이 거부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뭐라고요? 그들은 우리 먹이다, 우리들의 밥이다. 여러분 가나안을요 우리의 밥으로 봤다니까, 먹을 걸로 봤다니까요. 그도 그럴게 여러분. 그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천국은 예수잖아요. 예수가 뭐라고 하셨다? 나는 너희 생명의 떡이다. 예수를 취하라예요. 예수란 양식을 취하랍니다. 그럼 여호수아 갈렙 봤단 말이에요. 저 땅은 우리의 양식이야, 밥이야, 들어가자, 괜찮아, 우리 거야.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런데 나머지는 다 회피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눈앞에 현실만 보고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유리방황한 겁니다. 여러분 피할 길은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양식으로 여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예수를 양식으로 깨닫고 담대해지는 거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진짜 피할 길이에요. 그 길밖에 없어요. 딴 길 어디로 가시려고 그래 도대체. 말씀 딴에서 없다니까 여러분.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14절로 연결되는 그런즉 사랑하는 자라 우상숭배하는 일 피하라. 그러니까 우상숭배 길로 가지 말고 우상숭배 길을 피하라가 13절인 거예요. 우상숭배 길이 뭐예요? 분명히 주님은 가나안 들어가서 예수만 양식 삼으라 그랬는데 아유 나는 그런 복 싫어요. 다른 복도 받을래요. 다른 복이 좋아요. 나 그런 고난 싫어요. 눈물 싫어요. 역설 싫어요. 이율배만 싫어요. 나 예수를 그냥 따르게 믿을래요. 철시 없어서로 믿을래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 일을 피하라. 피하라. 제발 피하라. 여러분 피할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4절은 자기 부인의 그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4절 우상숭배의 길이 자기 확장의 길이라면 그 자기 확장의 길을 피해 자기의 부인의 길로 들어가라. 너 자꾸 선줄로 생각해? 너 늘 우상숭배할 수 있는 너라는 걸 깨닫고 넘어질까 조심해. 너를 섬기는 일, 너를 주인 삼는 일, 그거 조심해. 그 뜻입니다 여러분. 문맥으로 읽으세요. 그러니 오늘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10절과 이사야서 2장 17절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두 절만 읽고 끝낼게요.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시고 나서 그러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선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여러분을 낮추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천국에서 고개를 들게 하실 거예요. 그건 이사야서 2장에도 예견되어 있습니다. 2장 17절 이사야서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 그럼 우리가 오늘 처음 설교와 연결되잖아요. 그래 나는 자기인부인 돼서 굴복되고 나 교만한 자는 내 사람 낮아지고 그리고 믿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자는 지옥에서 이제 낮아질 거예요 영원히.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낮아지고 천국 들어가야죠. 이 땅에서 예수 끝까지 안 믿던 자, 끝까지 우상숭배하는 그 길로 갔던 자들은요 고난의 길을 피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영원토록 지옥에서 하나님이 낮추실 거예요. 이 교만한 인간, 예수를 안 믿은 인간, 잘못 믿은 인간. 지금은 서로 자고하고 서로 잘났다 하지만 다 낮아질 거라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낮아진 자는 주님이 천국에서 높이실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럼 하나님께 홀로 높임 받으세요 하나님 하는 게 영광 드리는 게 제가 오늘 첫 설교의 내용이었잖아요. 영원을 통해 영생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게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겸손한 자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두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그건 뭐예요? 내 영광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우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어떻게 이게 성취가 되냐면 나한테 어떻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영광이 내 것도 돼. 하나님 나를 그렇게 세워주셔. 영원한 반석 위에.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으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도 찬송하시고 제발 교회 모이시면 교회에서는 이것만 나누세요. 이것만 나누기에도 부족해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지어져가는 영혼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